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시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노래인데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이 나라,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절 잡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 거북 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편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서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끈이 두렵지 않고 창동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급한 마음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영혼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꿀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내가 급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9장 찬송한 후에 우리 강다연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마음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두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정치, 사회, 경제, 교육계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한 장을 다 읽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핵심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 다 떠나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그 음식은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만약 이게 내 형제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만 먹고 살리라.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실족지 않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6장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관한 지식과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경험들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신앙의 경험과 신앙생활이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서 아주 그 교회에 능숙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모든 틀을 너무 잘 알아서 능숙하고 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노력과 내 생활로 능숙하게 되어지고 노련하게 되어지고 아주 남들이 볼 때 착착착착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이 볼 때 너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당장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요, 신기하게도 다들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도 잘나고 그렇게도 잘 나가고 그렇게도 다 가졌던 가장 큰 자 사울이 가장 작은 자 바보 중에 바보 바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바보가 되어버려요. 사랑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그 본질에서 겸손함과 내려놓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이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믿음은 변질이 되는데, 그 순간 뭔가가 내 속에 쏙 들어와요. 그게 뭐냐? 나만의 신념이 들어옵니다. 나만의 신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념, 나만의 확신. 그래서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 없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변질시키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서 이 십자가를 간직해서 주님 앞에 가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과 지성에 대한 신념과 확신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깍질하는 잣대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바보가 되어라.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바보가 된다. 나 봐라, 잘 나가고 잘났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 봐라. 여러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호를 바보로 바꿔버린, 바보로, 바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사랑의 본체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죄의 도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지식이 넘쳐났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 당시 회당은 교회죠. 그 당시의 회당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임이 되었던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깨부숴버리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 뭐냐? 야, 이 동네 저 동네 누가 이랬다더라. 그 사람 죄인이야. 또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면은 그것은 몇 장 몇 조에 의거해서 그 사람 무슨 죄를 진 거야. 이 일을 하는 곳이 그 당시의 회당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회의와 지식을 나누는 토론회 장에, 그 회당에 지성은 넘쳐나고 지식은 넘쳐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우리 예수님을 보더니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못 박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라. 이게 여러분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어요. 한 권의 책처럼 우상을 섬길 때는 이러고 저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러고 저러고 제사상에 올라간 것들은 이러고 저러고 규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고, 너 제사상에 있는 음식 먹네? 나 저 사람 봤는데 저번에 저거 먹더라. 이런 게 거기에 팽배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요, 굉장히 아주 약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약한 사람들.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집안의 근처에는 항상 단골레 무당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참 특이하게 믿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권사님들 불러다가 집사님 불러다가 마치 구슬하듯이 그 벗을 남을 못 주고 단골레 불러다가 굿하듯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목사님께 얘기해가지고 항상 권사님들 오라 해가지고 집사님 오라 해가지고 둘러 앉아서 마치 구판을 벌리듯이 우리 어머니에는 큰 게 있던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앞에는 예수님 사진이 딱 붙어 있고 그 밑에는 요만한 상이 딱 있더니 그 가운데는 딱 밥그릇이 있어가지고 쌀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가운데 초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있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한수 새벽에 항상 그 앞에 쌤이 있거든요. 떠다가 놓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기억나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우리 동네 권사님이 선물로 찬송가를 줬는데 찬송가 나는 그때 처음 봤어요. 악보가 없는 찬송가를 처음 봤다니까요.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줬는데 세로로 다 찬송 썼는데 이게 어머니는 찬송 보니까 다 똑같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모든 곡조가 다 그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볼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랍니까?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랬던 어머니가 저한테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세상에 그런 기도는 처음 봤어요. 며칠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기도를 잘한다고, 기도 내용이 너무 좋다고, 여기 반주자인 그리고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국신앙교회 기도를 드리면 참 은혜가 된다고요. 저도 그래요. 뭐 여기는 안 계시니까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다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면 나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서 우리 이원호 집사님 기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때 사모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그때 기도할 때 그 고백적인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랬던 어머니가요 신앙생활이 이제 꽤 되니까 우리 어머니도 앞집에 있는 이제 막 믿는 우리 친구 어머니가 교회를 막 나갔는데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아니 막내야 김 목사 이렇게 하더라. 내가 그래서 황 권사 권사님 옛날 좀 생각해. 내 나름의 지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신념과 내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더라. 할렐루야. 사랑 없는 성경 지식이 문제더라. 사랑 없는 은혜가 문제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고린도 교회는 아닌가? 나만의 신념 그리고 나 자신이 확신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인들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지가 알아서 이게 뭐가 깔렸는지 지가 알아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연을 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자막이 나와요 이제. 근데 듣고 있으면 이야, 대단하다. 그러다 보면요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막 매주같이 생겼거든요. 옥덜매 알죠?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그 얼굴이 장동건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현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재석이 여러분 솔직히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왜 말 안 합니까? 유재석이 안경 벗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못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도 생각합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나 뭘 붙잡아야 되냐? 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언제나 진리를 붙잡자. 할렐루야. 진리. 우리의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식이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의 경험이 신앙이 아니다. 함부로 이제 막 믿는 사람들의 과거의 비나이다 아니면 과거에 했던 이런 문제 가지고 너희들의 잣대를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순천에서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자네 양암모 이비인후과 잘 아는가? 나 잘 압니다. 아무래도 거기를 좀 가야겠네. 왜요? 신발끈을 묶는데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또 왔는데 저는 한 분만 온 줄 알았더니 세 사람이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한 사람은 나는 제가 말했던 그분이고 한 사람은 예전에 저랑 신앙생활했던 분이에요. 한 사람은 왜 왔냐 했더니 나는 운전수로 왔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려가지고 나는 운전수로 왔습니다. 온 김에 다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운전수였어요. 운전수가 가장 심각했어요. 왜냐? 딱 끝나고 날 기다렸는데 다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그 이제 나이 가장 많은 목사님이 세상에 이 사람이 제일 문제였어. 오늘 뭐 검사도 안 하고 운전만 하고 왔는데 한번 해본다 했는데 가장 왜요? 했더니 갑자기 속에서 약을 꺼내요. 멀미약이에요. 멀미약. 이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심하고요, 샤워하거나 그래갖고 딱 앉아있으면 좀 느낌이 좀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항상 멀미약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멀미약을 먹으면서 멀미약을 먹으면 이게 낫는구나, 이 경험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네도 큰일이네. 알 검사해 보니까 돌이 빠져 있답니다. 돌을 집어넣었어요. 저녁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진짜 목사님, 진짜 나는 그럴 줄 몰랐네요. 나는 멀미약 먹으면 괜찮길래 멀미약 먹고 그냥 그러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편두통 오면 항상 저는 미음을 먹으면 났었어요. 하루 딱 잠자고 미음을 났었다고요. 근데 신앙교회 양건호 집사님이, 제가 머리도 다 검사해보고 혈관 정세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편두통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편두통 약을 주셨는데 딱 먹었는데 깨끗하게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경험이 나를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가장 큰 적이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과거의 것으로 머물러야 하는데 현재에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신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미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했단 말입니다. 죄에 얽매있던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묶여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묶는 사람, 예수님 나를 언제나 묶어두는 사람, 율법으로 나를 언제나 붙들어두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돼, 그것은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라는 약한 사람들, 이제 막 비나이다 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들이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긴 문장은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직도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반대의 경험이죠. 우상에 대해서 논하고 아직도 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필요 없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 경험들이 나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오로지 우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과거에도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식보다도 사랑의 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장례식 갔는데 상 차려져 있다고 거기 있는 상주들 듣도록 아이고 예수 믿는 집안에 그가 뭐 집사도 있다더만 상 차려놨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상처예요. 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신문지로 거기다 깔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럴까요? 진정한 신앙인은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어도 그게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수박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홍동백서도 만들었는데 그 과일 먹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 뭐 어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어찌 그 제사상이 내게 우상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경험과 내 과거의 것들이 왜 우상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누구의 법이냐?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법입니다. 덕입니다. 덕, 사랑의 덕. 교만한 지식보다 사랑의 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교만한 지식만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법이 돼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바울이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사랑법만 붙들어라. 성령의 법만 붙들어라. 이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 익숙함과 경험과 내 신념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진리는 로마서 아까 8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성보다 소중한 것, 지식보다 소중한 것은 존중과 겸손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을 존중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성경 말씀으로 뭐라 해도 이게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바보 바울이 되었다. 바보 바울은 남들에게 실망할 자격도 사라지고 남들을 판단할 자격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마치고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신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자유로워지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들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법이 되게 하고 성령님이 법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더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해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선교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안식처에서 이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손길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기저질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 항상 같습니다만은 QR 코드 여러분 카톡이나 네이버에서 받아 놓으시고요. 오늘은 간식이 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떡과 이제 이 음료수 준비했으니까 먹으면서 준비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코로나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지나가서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또 이 사회가 경제가 빨리 안정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항상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신념이 아닌 예수님의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